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오늘날의 이 세계 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휴전을 선포했던 시리아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막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난 주 중에 북한에서 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이렇게 쏘아 올렸는데 미국은 그것을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더라고 그렇게 보고 이거를 일종의 이제 도발 행위로 그렇게 간주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전쟁의 모습들은 나라 단위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작은 그룹 단위의 그런 전쟁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들이 점심시간 때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항상 이 학교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기 때문에 3교시 마치고 밥을 먹고 점심시간을 항상 이렇게 체육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축구를 자주 했었는데 항상 이 점심시간 때는 우리 반과 다른 반 대항 어떤 축구 경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뭐 폴라포나 쭈쭈바 같은 내기가 걸리게 되죠.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게 되는 경기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에 운동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우리 혼자만 이 운동장 전체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팀들이 나와가지고 동시에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공들이 막 5-6개씩 막 굴러다니게 됩니다. 한참 저희 반이 이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1-0인가 지고 있었어요. 이게 한 점을 빨리 넣어야 되는 정말 간절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수비 쪽에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지켜보는데 때마침 우리 팀의 어떤 애가 이렇게 센터링을 막 올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TV 속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멋있게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센터링 올라오는 거를 헤딩으로 팍 이렇게 해가지고 골이 시킨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멋있게 들어가지고 그 넣은 친구도 막 열광하듯이 막 이렇게 달려오고 우리도 좀 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얼싸안고 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반 친구가 막 오더라고요. 그거 우리 공 아니다고. 다른 반 공이라고. 다른 반에서 이렇게 센터링을 올렸는데 우리 반 그 친구가 자기 우리 건 줄 알고 헤딩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린 거죠. 한 번은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안 되는데 또 축구와 군대가 연달아 나오게 생겼네요. 제가 군대에 갔던 해가 99년도였는데 5월 달에 들어갔었습니다. 막 훈련병으로 이때 해가지고 한참 이제 훈련도 받고 아직까지 사격은 한 번도 못 해본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99년 6월 달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갑자기 서해안에 첫 번째 연평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북한에서 배를 몰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함정을 공격을 한 거죠. 그 일이 딱 터지니까 일반인들도 뭐 그런 북한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러면은 갑자기 막 이 비상사태가 걸리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군대에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이 사회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긴장감이 막 나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막 훈련시키는 조교들은 맨날 이렇게 평상시에는 실탄 넣은 이 소총을 안 들고 다니는데 항상 이렇게 실탄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넣어 다니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총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사격을 못 해봤지 않습니까? 총을 쏴본 적이 없으니까 훈련병 너희들은 총을 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뭘 줬냐면은 총 앞에다가 이렇게 대검을 꽂는데 그 대검 요만한 걸 저희 손에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남학생들은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그 군대 그 총 앞에 달려있는 그 대검 있잖아요. 그 칼은 여러분들이 백날 손에다가 이렇게 막 휘저어도 절대 찔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칼날이 무딘지 이 무슨 장난감 칼도 아니고 그런 거를 저희 손에 하나씩 쥐어주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최전선에 달려가가지고 총알을 맞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간 계속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거든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은 무섭다고 막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도 막 그렇게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어떤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와의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친구와의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놓고 전문적인 용어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싸우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그죠? 어떤 뭐 그룹과 그룹 단위로 싸우게 될 때는 그것을 패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알고 있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을 때나 아니면 때로는 특별한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네가 싫어 이러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분명한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어떤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확대해가지고 이것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 비교해보면 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어떤 예산을 퍼부어야 되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하나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곳 가운데 분명한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이 전쟁은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될 때에는 민족과 민족 간에 어떤 특별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17장 1절부터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지금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대충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물을 계속해서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수용로 교회만한 이런 반석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겠죠. 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원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가장 조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병호 빼고 누굴까요?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족장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가장 선조였습니다. 누굴까요? 에서. 예, 에스가 아니고 에서죠. 저도 어차피 발음이 안 되네요. 예.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였습니다. 이 에서는 야곱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빼앗겼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축복들까지도 야곱이 대신 이렇게 털 달린 이런 거 붙이고 가가지고 그 축복을 대신 받아가죠. 이 에서는 야곱이라는 이 한 놈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복들을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로부터 아말렉이라는 후예가 나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늘 어떤 일종의 패배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의식들 속에 언젠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렇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아말렉이 볼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반석, 그리고 정말 원수와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겉모습에서 조금 더 깊이 그 내면 속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그 가운데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어떤 분위기,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시험. 우리가 그냥 어떤 육신의 어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에도 자기들이 그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로 무사히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올 때 다시 그 홍해 바다가 원상복귀돼 가지고 모조리 익사하게 됐을 때에도 하늘에서 그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이 매일마다 내려올 때에도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이렇게 보호해 줄 때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일마다 그렇게 체험을 하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것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우리의 눈으로만 그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어떤 영적인 치열한 전쟁들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갈증은 해소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믿지 못하는 그 의심들을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이 전력을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전력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군사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400년이 넘도록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디 훈련을 좀 제대로 받은 군사도 사람들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급하게 이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왔는데 그들의 손에 무기 하나 제대로 들려 있었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도구도 없었겠죠. 이것은 해보다 많아 질게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단순한 어떤 물 때문에 아니면 어떤 원한 때문에 그런 이익 관계를 다루는 전쟁이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징으로 주셨던 그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그 전쟁하고 있는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 두 손을 하늘로 높이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군사력으로 상대도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전쟁이라면 너무나 능한 아말렉 그 군사들을 싸워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도 사람이라서 팔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벌 쓸 때 두 손 들고 있으면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팔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팔이 점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탁 떨어뜨리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어떻게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두 팔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사력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모세의 그 두 팔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의 활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쾌찬차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쾌찬차라는 영화를 아는 친구 있습니까? 장단컨대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있습니까? 쾌찬차. 선생님들도 모르시나요? 이거 꽤 유명한 영화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룡, 홍금보, 원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3명이 등장해가지고 이 악당들과 싸움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정말 힘들게 때로는 지기도 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지만 이 3명이 뭉치면은 천하무적이 돼가지고 그 어떤 악당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도 능히 싸워 이기는 정말 홍콩 무협 영화의 대표적인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이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친구 2명을 불러가지고 맨날 그 쾌찬차 영화를 따라하면서 니는 성룡해라 나는 홍금보 할게 니는 원표하라고 하면서 동네를 누비면서 이 괜히 나이 많은 형들한테 싸움 걸었다가는 우리가 질 게 뻔하니까 괜히 전봇대한테 시비 걸고 벽 막 타고 넘으려다가 한 명 넘어져가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랬던 정말 우리에게 참 감동을 많이 주었던 영화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힘으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지만 3명이 뭉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팔 들고 있었을 때는 팔이 아파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 와가지고 두 팔을 붙잡아 주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날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을 상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단순히 외적인 원인들 뿐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들도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엄마랑 이렇게 싸움을 한다든지 다투게 된다든지, 친구랑 정말 사소한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 외적인 것들로 이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 어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흐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중에 뉴스에서 거의 떠들썩하게 나왔죠. 얼마 전에 이 해운대에서 이렇게 실종된 여대생이 이 근처에 있는 공원 호수에서 이렇게 발견됐더라고. 이 사건도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친구들도 여러 명 그럴 거예요. 밤에 혼자 다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밤길 막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무서워하는 친구에게. 네 하나님께서 네 속에 살아계심을 믿고 있느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마치 내가 혼자 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앞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영적인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나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목사인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두 팔을 높이 벌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힘들어서 나 혼자 기도할 수 없고 나 혼자 이렇게 팔을 높이 들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해답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불가능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을 맡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 그리고 저나 우리 이병두 강도사님이나 김영건 전도사님,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주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치러야 하는 그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